먼저 우리 오늘 7과 메시아의 임박한 죽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과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 본문의 위치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선언하신다. 이 절정이라고 하면 그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진노를 모두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큰 그림은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55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이 달락은 유대 명절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반드시 그리스 사람들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1세기 역사 지식을 동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들이 친했나요? 친구였어요?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잘 지냈나요? 아니죠. 이들은 서로 적대시했죠. 그리고 사이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 위에 나와 있는 이 설명들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리려고 일부러 낸 문제 같은데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태생적으로 나온 그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그 아래 문제 보면은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의 대답,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자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문제 보면 헬라인들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다소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 흥미로운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딱 들었을 때 뭔가 딱 깨달아지는 말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근데 말씀을 해석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알리고 있으신 거예요. 나의 죽음이 도래했고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나타낼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그 뒤에는 깔려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면은 흥미로운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예수님의 답변과 또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하늘의 밀의 비유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려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숨겨져 죽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생동함으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게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영계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 영생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역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즉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지는 이러한 자기 희생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직접 증거했던 세 차례의 장면들 가운데 하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언제 울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하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두 장면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이 세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왜 하필 이 세 장면에서 하늘에 난 소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0절이 추가로 설명해 주는 말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씩 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 앞에 표현되기를 말씀해 어떤 이는 우레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은 천사의 소리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도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대입했을 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도 다 똑같이 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택하여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고 이러한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택자 구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중요한 구절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을 무찌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이 말씀을 읽어보라. 이 두 본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 즉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쭉 중략하고요. 또 종노릇하였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마귀의 세력을 멸하셔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골로새서 나오는 이 말씀 보면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중략하고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를 무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력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헬라인들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물음에 흥미로운 답변을 하신다. 예수님은 12장 34절에 나타난 무리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는가? 12장 34절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의 오해가 있었죠.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9장 4절 쭉 나오는데 먼저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빛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요. 9장 4절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이매라고 하는 요 말씀으로 대표할 수 있고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시는데 이 표현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먼저 무리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는가? 이 답을 12장 35절에서 3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으로 초청하는 메시지죠.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보고는 놀랍기만 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12장 37절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정말 놀랍죠. 표적을 계속해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 12장 37절을 보니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행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모습은 어떤가? 요한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린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일단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미움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내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즉 지금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12장 47절을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메시지 보면요. 참 생명을 얻기 위한 복이 아까 한 알의 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12장 25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으니까 좀 앞에 설명은 빼고 넘어가면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삶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영원히 있다는 삶을 깨닫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 그리고 삶의 끝에 모든 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것에 무언가를 쥐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게 되겠죠. 영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밀을 비유하시기 전에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에서 풀려나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59페이지 열방의 하나님, 즉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복으로서 사용하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러한 요청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결론은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백성,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이 충족되는 택자 구속 완성이라는 그 수가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는 눈과 어두워진 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41절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주요한 주제를 설정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눈과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아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두워진,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길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들림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적 메시지 아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 즉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죽음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를 돕지 않는 이상은 나 스스로는 죽음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력하다는 겁니다. 완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들리고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7과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읽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정도라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시간상.